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났으면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됐을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우구스트가 영을 내려서 다 천년 사람 다 호적하니까 로마 치하에 통치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만들라고 얘기입니다. 호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호적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적 다 자기 고향 원 고향에 가서 자기의 이름들을 다 올리는 거.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올라갈 일이 없죠. 거기에 그 베들레헴의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 때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나가고 계신가, 우리는 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물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매년 12월 20일 되면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항상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사실 한 번 태어난 걸로 끝이에요. 뭐 매년 12월 20일에 또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렇게 기념하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연례적인 행사,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뭐 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태어나는 그것이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게 언젠가, 그게 무슨 날인가 하면 태양신의 생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혼합죠. 혼합. 뭐 여신도 있고 뭐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승천했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치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여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특별히 무엇을 믿냐면 여신을 믿어요. 여신을 만들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창세기 보면 거기 또 여신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다신교의 다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여러 가지 걸 다 믿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가 들어간 지역에 있는 종교들하고 다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자체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12월 25일은 원래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우면 어떻게 돼요? 말구유에서 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태어난 날은 따뜻한 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날. 이렇게 추운 날이 아니에요. 12월 25일 이렇게 추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구유에서도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쌓아서 강보에 놔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리고 또 말구유에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추운데 12월 25일 되면 만약에 춥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살아볼 때 12월 25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사하기 그런 태양신 그 생일을 맞춰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천주교 있기 전에는 예수님 태어난 게 언제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는가?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11월 10월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기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세계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친구들에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갖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그런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는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말씀, 하나의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왔기 때문에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다 고난 우리의 모든 역경과 모든 걸 다 겪으시고 우리는 대장 우리가 연약하면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다 채우려고.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거예요. 자, 우리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예수님 어때요? 은혜를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점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고향이 어딘가? 원래 요셉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왔는데 그래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난 걸 모르잖아.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누가 합니까? 목동들하고 천사들하고 요셉하고 마리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요. 왜? 그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갔으니까. 애굽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또 아는 사람 있구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오셔서 거기 다 선물, 보배함 다 주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동방박사,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목동들, 목자들, 이 사람들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목자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은 숨겨진 비밀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바로 모르면은 우리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그러니까 다윗이 조상인 거예요. 이 요셉.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쭉 이렇게.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갖고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연결하다 보니까 다윗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족속을 통하여 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사실 다윗의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다윗의 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다윗의 혈통이나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제 호적하러, 왜? 이제 예수님이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갔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오라 말미암아 이제 예언을 그 뿌리에서 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의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전부 다 이뤘다는 사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말씀하신 대로 했고 자기가 말할 때도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했어요. 예언한 것은. 자, 그래서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은 상고의 태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성삼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다 한 분이에요. 성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육신의 이 땅에 태어나셨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면 지금 어떤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 생각되는 뭐 삼위일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예언대로 이제 해산한 날을 차서 어디 갔습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임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 호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이 여관이 지금 여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 말하는 여관인데 여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말구유 마구간에 가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 마구간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가 뭔가 하면 말 밥그릇이에요. 자, 말 밥그릇인데 거기에다가 뉘어놨다 그래요. 구유에. 우린 구유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구유 그러면은 말 밥그릇이 말 밥그릇. 그러니까 그동안 그 마구간이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말 이렇게 다 비워놓고 비었으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기를 말 밥그릇에 뉘었다.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온 세상을 온 세상 인류를 먹여 살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 밥통에 이렇게 주님이 들어가 계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 여관에 그 마을관에 한 귀퉁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몰라요? 마리아, 요셉, 예수님.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밤에 목자들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가? 하나님으로 계실 때나 말씀으로 계실 때나 그리스도로 계실 때나 어때요? 재림하실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영광.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 어떻게?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갖고 떨어갖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호통치는 엄청난 소리를 아마 들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김순복 집사님도 그 옛날에 이상한 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돌이키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그냥 우리 같은 소리를 들려줘 그냥 깜짝 놀랐대요. 벌떡 일어났대요. 일어나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한번 말하면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신 시간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을 내면은 입을 열어서 말했으면 지킬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영혼이 적고 죽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두고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 이상 좋은 소식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다 썩어져 버려요. 이 땅에 다 없어지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심판받아 지옥 가고 믿는 자는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리스도시며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가 되는 것을 두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널려요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기다리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넣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 뭐예요? 증거로 보여주는 거, 증거로. 천사들이 목자들 찾아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인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찬송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대수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두고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소원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다. 평화라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을 두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린 죄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율법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이제 이루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리고는 천사들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누구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하던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존재예요. 천사를 부리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 목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태어났다니까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확인하러 간 거예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기 위해서 오늘 목주자들은 천군과 천사가 많은 구주가 나신 것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까지 가고자 했다라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목자들이 있는 곳이 지금 베들레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들에서 오늘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할 순서가 있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요셉과 마리아 아기 이렇게 안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라고.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은 들러리 핫바지. 남자들은 다 핫바지예요. 조심해요. 실제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누군가 하면 다 여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다 고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고했어요? 자, 천사들이 목자들이 한 말을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한 것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목사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가 한 말이 확인되도록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때요? 자, 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의 모든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확인이 되는 거. 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정말이구나. 저쪽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과 야고보는 사람들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이게 확실한 거구나. 그러니까 인증이 된 거예요. 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모를 때 서로 확증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맞춰보는 게 이 말씀 그런 말씀입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알고 있고 육신의 사건 그런 것만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한 걸 다 고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가 그렇게 말했구나. 이게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또 이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벌써 얘기하셨구나.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말한 대로 똑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한 거야. 확인.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중요해요.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누가 얘기하면은 그것이 그러한 거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대. 예수님. 이 베레아 사람. 우리나라에는 베레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베레아. 이게 김기동 그래갖고 베레아 이단식까지 여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그런가 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런가 아닌 거라서 찾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게 정말 성경에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죠. 제목 설교만 해. 제목 딱 얘기해놓고 오늘같이 예수님 탄생 해놓고 막 다른 거 다 얘기해서 나중에 예수님 탄생으로 돌아와요.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탄생했으면 말씀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 이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목자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보지 못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저런 일이 있나? 이상하게 기이 여겼던데 마리아 어떻게?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 마음에. 왜? 천사들이 말한 걸 자기들이 이미 천사하고 얘기하면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확인한 거잖아. 확인.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한 거구나. 이게 확실한 거. 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천사가 우리에게 한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 나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벌사에 구해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난 게 표적이에요. 표적. 아기를 봤는데 구유에 누가 아기 나서 말구유다 갔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없고 옛날에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말구유다 갖다 놓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갖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다 이렇게 마옥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말구유에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표적. 그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야 이렇게 다 서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집에서 태어났으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 말밥통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말밥 그릇에 구유에 예수님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다뤄라.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라고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왜?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천사가 와서 예수라고, 요셉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을 따랐으면은 요셉 비싼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상행은 어떤가 하면 율법을 100% 다 완성하는 게 예수님의 생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 8일 만에 율법을 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이 율법을 지킨 거죠. 다.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4,000년 만에,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4,000년 만에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심겨져서 자라고 성장하고 충만하게 돼서 자라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왜 다 지켰는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때를 따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해야 돼.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환영하고 축하하고 복 받으라고,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이름대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4,000년 만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마리아와 요셉과 알려진 것처럼 목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의 말대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은 길로 갔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룬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영생이요 천국 가는 놀라운 길인 것을 알게도 하셨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을 알게도 하셨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알게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이 언약의 귀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말씀이 육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